50일 예수 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제 삶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66쪽입니다. 신약성경책 166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결과를 예상하지 않는 믿음, 결과를 예상하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뭐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거죠? 어떤 게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되겠어?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상하고 결론을 내리면 결과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예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예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겔 37장 앞부분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뼈들은 언제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바싹 말라있는 뼈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장 3절 뒷부분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결론은 뻔한 겁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죽은 지 언제인지도 모르는 바싹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니까 이걸 머리로 아는 것 말고 가슴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결과를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는 결과를 예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설교하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마른 뼈가 귀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설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왜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결과를 예상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살아날 것을 설교합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 사이에서 소리가 납니다. 뼈와 뼈가 맞춰지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입니다. 에스겔이 다시 생기가 들어가도록 설교합니다. 그러자 죽은 자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고 일어서고 움직이고 큰 군대가 됩니다. 기적의 시간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을 때 기적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뻔하지 뭐. 에휴, 그게 되겠어. 에휴, 그게 가능하면. 이런 우리의 모든 예상과 결과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예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오셔서 우십니다. 흐느껴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언은 3번 나옵니다. 여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펑펑 우십니다.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장차 큰 환난과 고통을 겪을 것을 보시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때는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막 참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솟구쳐 나와서 참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고통과 슬픔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을 잘 아십니다. 왜 잘 아시죠? 그 슬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많이 겪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였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은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멸시를 받을 때도 있지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한테 존중만 받는 게 아니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지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아니고요. 멸시를 받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아유, 주님이 받으신 멸시에 비하면 내가 받은 멸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은 버림도 받으셨어요. 간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질고를 아는 분이에요. 고통이 뭔지, 슬픔이 뭔지를 아는 분이고, 고통당한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를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막 흐느껴 울자 예수님의 사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몇몇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니, 기적을 잘 행하시는 분이 나사로는 왜 못 살렸대? 왜 나사로는 왜 죽게 만들었대? 그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건 믿으려고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흠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무조건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난의 말에 우리 주님도 마음이 아프십니다. 저는 주님은 안 아프신 줄 알았어요. 주님이신데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인간인 나는 아파도, 인간인 우리는 아파도 주님은 안 아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마음이 아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주님이 비난의 말을 들으시고 비통히 여기십니다. 비통히 여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엠브리 마오마이입니다.
엠브리 마오마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상처로 인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주님도 아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한 채,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비난하고 공격할 때 주님도 마음에 깊은 분노를 느끼십니다. 물론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언제나 성급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의 상황만 보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또 비판하는 일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 보고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 앞으로 저분을 어떻게 쓰실지, 저 인생을 어떻게 주님이 축복하셔서 귀하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 입구에는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굴입니다. 그 굴 입구에 큰 돌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의 명령에 나사로의 누나인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말합니다. 유족이 반대하면 무덤은 열 수 없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주님이라도 나사로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4시간만 지나면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12시간 정도 지나면 부패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정도 지나면 하복부, 배꼽 주위, 사타구니, 겨드랑이에 피부가 변색이 돼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미 썩은 것입니다. 36시간 정도 지나면 피부 전체가 청록색으로 바뀝니다. 피부 전체가 다 골마 썩은 겁니다. 48시간이 지나면 암록색으로 변하고 피부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안에 가스가 찬 겁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육체의 모든 부분이 다 쓸 수 없게 됐고 모든 장기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마르다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라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은 절대 살릴 수 없으니 그만하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영광,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영광, 광채, 위엄, 주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시는 그 영광을 보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내 예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예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길 것을 동의해 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옮기게 되었고, 마르다는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뭐가 남았어? 이런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예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만일에 다 끝났다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더라면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예상을 내려놓고 돌을 옮겨 놓는 일을 동의하고 돌이 옮겨지자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그 한마디에 다 해결됩니다. 동생이 죽은 지 나흘 된 그 동생이 생생한 육체를 가지고, 싱싱한 육체를 가지고, 깨끗한 육체를 가지고 저벅저벅 배가 동여진 채 걸어 나오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예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맞서 싸우다가 옥중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평양 형무소에 수감되어 주기철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그 외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과 함께 옥중 생활을 하십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책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이 옥중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증언한 책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8월 18일 사형일을 앞두고 8월 15일에 해방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평생 자기를 가리켜 실격한 순교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
그분은 실제로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1997년 10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분은 순교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안희숙 사모님께서 가사를 쓰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원래는 외국곡인데 가사를 번안할 때 안희숙 사모님이 가사를 쓰셨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잘 아는 복음성가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복음성가가 아주 싫었습니다. 왜냐? 내용이 너무 염세적이어서. 그러나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사랑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미래를 예상하지 않고 내일을 예상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1절 가사만 보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은 고사하고 몇 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예상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불안한 마음에 자꾸 예측하고 예상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미련한 생각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생각과 예상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복된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길로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